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껏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매주 자라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보시면 사울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이라고 부르죠. 사울은 그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사울,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라는 게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지금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서 없애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죠.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300km입니다. 300km가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30km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내가 다 잡아서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부산에서 대략 서울까지 도망을 갔는데 내가 가서 잡아서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기독교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살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바울이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4절과 5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거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박해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뭡니까?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제 일단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했어요? 공생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흘. 요즘 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사흘을 4일이라고 생각한다는데 3일이죠. 바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물을 마실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님이 죽을 때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누군가를 예비해 두셨는데 6절,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하고 시내로 들어가면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제 네가 가서 바울에게 나의 뜻을 전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무서워서 바울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는 것은 이제 바울의 사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거기 보시면요. 내 이름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 중에 특히 이방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의 사명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뒷부분을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에게 고난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얼마 전까지 아나니아가 나는 바울이 무서워서 바울에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아나니아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요, 기독교인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근데 이제 바울은 열성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살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무려 300km를. 근데 이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누구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없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아,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때부터 즉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비전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우리 주일 예배를 또 빠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에 빠지신 성도들, 우리 박봉근 집사님, 윤은주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이강석 집사님, 이 주일 예배에 빠지신 분들, 오는 주일에는 꼭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새가족들, 또 믿음이 어린 자들, 지난 주일 예배에 빠진 자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날 예배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봉근 성도님, 박봉근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른조 집사님, 심상인 집사님, 아버지여 그들의 연약한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강석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우리 김선영 자매님, 김희경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아버지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오후 예배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